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 포맷을 조금 바꿔봤어요. 글씨를 이제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시라고. 네.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마태복음 13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비유들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제주에 오게 된 결정적인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있냐면,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올지 말지를 가지고 엄청 심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되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고, 아직 제주도에 있는,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하면 그렇지만, 아직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아직 제주도 밖에 있는 사람도 찾지 못한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그 말씀에 의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제주에 오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태복음 13장이 신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20장이 끝나자마자 주일 저녁부터 마태복음 13장을 봤어요. 와, 다음부터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그 천국의 비유 쭉쭉 나오는 비유들이구나.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이번 주가 이제 성찬 예식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난 8월, 9월에 이제 이 첫 주가 다른 24시간 예배 다른 것들하고 많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복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못 했던 거예요. 2달 정도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복음 치유 집회의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마태복음 13장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음 치유 집회를 시작할 때 나는 이거를 계속 할 겁니다. 때로는 그 즉시로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치유하시고 더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들은 말을 또 들어도 하겠다고 제가 말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뭘 말할까를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번 주에는 치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오태영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오태영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핵임 목사님의 치유에 대한, 또 성경의 치유에 대한, 또 많은 믿음의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제 나누시잖아요. 오태영 목사님이 작년 이후에 한 번도 저한테 카톡을 안 하다가 딱 목요일날 카톡이 온 거예요. 진짜로. 카톡이 와서 저한테 안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분이 이제 계속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 번역을 이제 기존에 나오지 않는 책들을 번역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영어 전문가이시잖아요.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비전은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진짜 영적인 책들 100권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하는 나라 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작년까지 11조에 대한 어떤 책이 있는 걸 제가 사서 읽었는데, 제가 그 문자로 목사님 그 11조 그 책 다음에 번역하신 책 목록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나절 지나서 저한테 쭉 보내줬어요. 8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적었죠. 다 구입할 테니까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놀랍게도 금요일 날 밤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하루 안에 온 것 같아요. 그걸 폈더니 진짜 이제 숙제가 8건이 쭉 쌓여 있더라고요. 숙제죠, 숙제. 그래서 제 이제 네, 용돈을 털어가지고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제일 뭐부터 봐야 돼요? 이제 얇은 거부터 봐야죠. 저는 제일 만만한 거부터 본다. 왜냐면 두꺼운 책이 여러 개 있고 제일 만만한 책.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토요일 날 열었어요. 제목이 치유 영원히 확정된 진리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제 원래 원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오태영 목사님이 이제 개인 번역을 하셔서 개인 출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놀랍게도 케네스 핵인 주니어, 케네스 핵인 주니어죠. 지금 케네스 W 주니어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에요. 아들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케네스 핵인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케네스 핵인 컨퍼런스들을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사진을 보니까 거의 뭐 한 7, 80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책을 이제 읽었죠. 쭉 이제 제일 얇은 책이니까 읽고 첫 번째 놀란 거는 좀 교만한 말인지 내가 다 아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거는 제가 읽는데 다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제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동안에 한두 번은 나눴던 성경 구절들이에요. 물론 핵임 목사님이나 그 위 선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다시 읽는데 제 마음에 이전과 다르게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한두 가지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치유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에 22절 이후에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일 길을 가는데 물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 거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200만 명이 물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없이 계속 걸어야 됐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이 반나절만 물이 없이 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 동안 하루만이라도 올레 코스 한 코스를 물 없이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물이 없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좀 견디고 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울고 지치고 쓰러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실은 많은 소나 양이나 가축들은 물이 없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3일 동안 간 다음에 그들이 원망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에 쓴 물을 주님께서 나무가지를 넣어서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을 그때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이 치료에 대한 기본 법칙을 이때 처음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의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의사로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치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이제 글씨 크게 보시라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그때 좀 찾아봤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네.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다 영어 성경 여러 문장이 다 이겁니다. Forever,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하늘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치유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질문은 뭐냐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치유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치유하시길 원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질병이 없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연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도. 그때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중간에 공상은퇴라는 게 있어요. 공상은퇴는 아직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은퇴한 경우를 공상은퇴라고 그래요. 매년 공상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질병이 걸립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예스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도 기꺼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은 치유에 대한 고전적이고 아주 현재적인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예스입니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치료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를 기꺼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구원에 대한 말씀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도 영원히 확정된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신 것이고 또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과 관계된 말씀 안에 두 가지 말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과 바로 전절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후반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질고와 슬픔은 원래 의미는 질병과 통증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기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실제 원어의 뜻이 질병과 통증인데 한글 성경은 질고와 슬픔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플이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질고는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통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통증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질병과 통증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그죠? 질병과 통증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대의 교회와 또 신학 안에는 많은 질병과 장애와 통증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교회가 생긴 지 600년 동안은 치유를 온전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600년 동안에 지어진 수많은 교부들의 글에는 치유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왜 치유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일종이라고 교회가 또 신학이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AD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선포를 했어요. 질병과 질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언제라고요? AD 590년이요. AD 590년 이전에 모든 교부들의 글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는 오순절 때와 똑같이 구약 때와 똑같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써 있는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질병과 장애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 뒤로 신학이 바뀌어졌어요.
저 여러분 안에도 생각이 한 귀퉁이 조금 가운데 그게 남아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 제가 말하는 고난과 고통은 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질병과 장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온 세상의 교회는 질병과 고통이나 장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암흑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냥 교황의 권위가 왕권의 권위를 높아졌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600년 동안 초대교회 교회들이 믿고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진리가 바뀌어져서 10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님께 일으키게 한 마틴 루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상가가 멜랑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친구였어요. 멜랑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찾아갑니다. 죽게 된 자기 친구를 위해. 찾아가서 그 방의 창문 앞에서 마틴 루터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말을 했대요. 멜랑톤, 스스로를 죽이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고. 그 즉시로 멜랑톤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실 때 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얘기하지만 실은 종교개혁 때 1000년 동안 공고하게 가지고 있던 질병과 가난이나 고통이나 저주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수단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실은 깨진 것이었어요. 우리 아직도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아직도 590년의 그레고리 1세가 세워놓은 가짜 교리,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켠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 한켠 깊은 곳에 1500년도 넘은 거짓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 다시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과 통증을 가져가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에게 치유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당하였거늘,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사야는 현재로 봤어요. 치유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인 것이죠. 소망은 이런 종류의 소망은 항상 뭡니까? 항상 다음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젠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안 올 겁니다. 치유하실 줄 믿으니까요. 치유하신 것을 믿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치유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치유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국회의원이 만약에 있어요. TV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면 여러분 국회의원 보고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면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네. 그럼 옆에서 누가 뭐랍니까? 정정을 하겠죠. 아니 전 국회의원이지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네 라고 말하면 정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지금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병과 고통을 예전에 치유하셨습니다. 그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었다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는 항상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항상 미래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과거에 끝난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이죠. 그렇다면 치유도 현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치유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교회 안에 견고하게 박히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안에 그것이 똑같이 박혀있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을 때 마태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일은 바로 이사야 53장 3절 4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마태가 적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마태는 이사야서 53장에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말씀이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1절부터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모든 그의 은택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이제 등가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가 너의 중요한 죄악을 사하셨으면 중요한 질병만 고치실 거예요. 5대 질병만 고치시겠죠. 주님이 만약에 너의 죄악의 거의 대부분을 사하시며 라고 했다면 뒤에 부분은 너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이 진리라면
뒤에 있는 말이 진리여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진리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의 말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수천 수십만의 찬양 가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말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라면 뒤에 있는 말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악을 주님이 지금 사하시고 계십니까?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 모든 병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비논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비과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거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누가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유와 치유의 의지를 믿었을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하실 거야. 해긴 목사님의 책에 나오잖아요. 해긴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치명적인 심장과 혈액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 목사님이 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될 거야. 그러면 해긴이라는 그 17살이었나요?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넌 죽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치유하는 것이면 치유할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이 죽어가는 청소년에게 자기는 지금 몇 개월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청소년에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왜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레고리 1세가 만든 가짜 메시지, 질병과 장애와 저주와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한켠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말도 남아 있어요. 만일 주님의 뜻이면.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성별의 기도예요. 이건 헌신의 기도지. 주님 할까요 말까요?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주님께 성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그런 헌신의 재확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 안 져도 되겠죠? 이런 기도가 아닌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기꺼이 취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그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나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병이 소록도에 있는 그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 그 병이 아니라 아주 이제 심각한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아토피가 심한 사람이 온몸에 아토피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분 본 적이 있어요. 두 분 본 적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고통 속에 살아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온몸이 나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 그랬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말로 치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고백하고 돌아서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한 기도와 고백과 선포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왜 기도를 좀 하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길은 딱 이 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내한테 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에 이제 치유를 부정하는 많은 신학과 또 신앙은 치유는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요즘 오태호 목사님 영상에 보니까 잭 디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요즘은요. 잭 디어라는 교수님은 은사 중단론의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그 학교는 방언을 하면 퇴학을 당한답니다. 완전 은사 중단론의 보루이죠, 보루. 잭 디어 교수님도 히브리어, 헬라어의 이제 전문가이고 구약학 교수였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어요. 원어를 능숙하게 하는 이제 교수님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다 보니까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고 잘렸어요. 대학에서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는 치유가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책을 쓰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대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 20세기까지 일어난 정확히 확인된 치유의 사건들을 책에 모은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치유를. 2,000가지인가 몇 가지 건을 책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신학이나 사람도 그 사람에게 치유는 없다고 설득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치유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상이나 신학이 설득할 수 있겠죠. 치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나 의료가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의학은 사람을 고치는 기술이잖아요. 의학을 마귀가 줬겠습니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기술인데요. 의학과 의학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 갈 때 우리는 진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치유하신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맞잖아요. 내 기도할 때 내가 내 질병이 치유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다면 하나님이 의학과 의술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를 만나기 전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게. 주님, 내가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없다고 말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뭐 큰 치유가 아니라 몇 가지 치유를 경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왜냐면 제 양쪽 코에 엄청나게 많은 그 농이 고름이 가득 쌓여 있어서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석션으로 그 피고름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입으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옛날이긴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원인을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코뼈가 삐뚤어져 있대요. 그래서 한쪽 콧구멍을 막고 있어서 고2가 지난 다음에 코를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코를 한쪽을 잘라내고 코뼈를 맞추자고 그랬습니다. 그 운명의 고2가 됐습니다. 고2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가서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때 금식을 했어요. 3박 4일 수련회를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3일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금식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코를 고쳐주셨어라고 금식한 건 아니었고요. 다분히 여러 분위기에 의해서 금식을 했어요.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힘들었으니까. 근데 금식을 3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이제 제 삶의 경험인데, 이제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은영이 잘 다녀왔니?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그때 내 인생에 처음 해보지 못한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니, 엄마죠 그때. 네 엄마, 저희 축농증이 치유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네, 신기하죠. 그리고 그 뒤로 그 축농증 때문에 병을 아예 한 번도 안 갔어요. 두 번째 제가 경험한 치유는 이제 제주에 와서입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에 와서 이제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편도가 염증이 생기고 부어올라서 한 1년 이상 제 기억에 편도염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거기도 또 가서 이제 저희 옛날에는 어렸을 땐 콧구멍에 넣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걸 목에 넣어가지고 고름을 뽑아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요. 한 1년 정도, 1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쯤에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의 권세. 안 읽어보셨으면 회개하고 읽으세요. 회계 목사님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그때 읽게 돼요. 2007년 11월인가 12월쯤에요. 원래는 제가 어떤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쪼르륵 쫓아오더니 자기가 읽던 책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회계 목사님 쓴 책이 아니었어요. 귀신에 대한 책이었어요. 주제가 귀신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왜 내한테 그걸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는데 뒷부분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인용해 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읽고 나서 그동안 제가 어떤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 궁금했던 영역인데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속이 엄청 시원했어요. 원래 이 귀신에 대한 성경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사실 그때 다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자였어요. 그래서 찾았죠. 찾았더니 제일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실은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 거예요. 한국에는 처음 들어보는데 100만 부 이상 팔린 정말 스테디셀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1챕터 1을 읽는 순간 제가 멘붕이 왔어요. 내가 38년 동안 속고 살았구나.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그 책이 저한테 그 책을 읽고 나서 여전히 제가 계속 오락가락 편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던 즈음이었으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한두 번 말씀드렸죠. 2008년 1월 6일 첫째 주일날 제가 더 이상 나는 편도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며 편도염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단은 제 편도가 일반인들보다 3배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해도 이 편도에 염증이 와서 이제 고름이 쌓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저에게 한 처방은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즈음에 그 책을 제가 읽은 거죠. 믿는 자의 권세. 그래서 1월 6일 날 우리 예배 때 이 시간에 그때 성도들 몇 분 계실 때 저는 이제 편도 때문에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저는 치유 받았어요. 라고 말했죠. 2008년 1월 6일이니까 오늘 2024년입니다. 16년간 저는 편도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치유에 대한 저의 경험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없다고 하는 설득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기 우리 이사 온 다음에 이렇게 막 이사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제가 좀 피곤했는지 엄청 기침이 몇 개월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설교하다가도 기침을 하고 새벽에는 눈물 콧물 막 콧물 질질 흐르면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때 새벽 예배 안 들으신 분은 주님 축복해요, 여러분. 그 영상은 다 내렸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 상태를 알고 싶어가지고 기침과 이게 끊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폐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멀쩡하대요. 멀쩡하신데요. 폐나 기관지나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저는 너무 기침이 심하고 제어가 안 돼서 기관지가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코로나 때 엄청 날 때니까 이 폐에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고 막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멀쩡하대요. 저기 선생님은 멀쩡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폐 사진을 보니까 과거에 폐렴을 앓으셨고 그리고 과거에 결핵을 앓으신 흔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폐렴을 앓으셨나요? 언제 결핵을 앓으셨나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이제 나오잖아. 옛날 그 폐의 흔적이. 저는 한 번도 폐렴이나 결핵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폐렴이나 결핵에 대한 약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분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주님, 저 과거 어느 순간에 폐렴과 결핵을 앓았던 거예요. 그분의 진단에 의하면. 근데 나는 실제로 폐렴으로 고통을 겪어보거나 결핵을 앓아서 격리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명확하게 질병에서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일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큰 아들 우리미가 잉태됐을 때
이제 이태 되고 한 4개월인가 뭐 3개월에 갔더니 3개월 되기 전이죠. 갔더니 아이가 이제 자궁에 안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와 어머의 모체 사이에 피가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임신 중절을 하자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일주일 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피가 몸에 흡수가 됐대요. 그리고 걔가 4kg가 넘는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뒤로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좀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히 확정되었으므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았으며 또한 치유받았습니다. 아멘.